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은 1장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을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과 능욕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행한 그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에게 영광이고 또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2장에서는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을 향한 그 특별한 애정이 그 가운데 있다 말을 하고, 또한 성도들의 그 어떠한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독립적으로 그 자신이 그 필요를 해결하면서까지 오직 자신은 순수한 의도로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그 헌신과 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들의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세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2절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그 능욕을 당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한 반대와 또 해방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당한 고난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이 바울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아는 것을 그들은 나타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여종에게 쓰인 그 귀신이 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여종을 놔뒀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이제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에 대한 그 소망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고 크게 분노하게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그 관리에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면서 자신들의 그 성을 소란하게 한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풍속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 바울을 신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과 이 실라는 옷이 찢겨지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매를 맞게 되고 발에 착고를 채워져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난과 능욕이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방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회방마저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핍박과 회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2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는 목회자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맡은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자세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 셋째,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넷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사역의 자세를 확고히 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과거 자신이 전한 그 바른 구원의 진리인 그 복음에서 스스로 멀어지지 않았는지
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도록 그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복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바울과 같이 고난도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 내가 사람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하고 또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일 때보다 그 위엄과 권위를 저도 참 많이 중시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과 희생을 내가 먼저 행하기보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도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고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그 말씀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권한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신이 그 청지기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울에게만 맡겼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똑같이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우리의 집에 주인의 집에 그 소유와 가사를 돌보도록 임명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관리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 바울의 그 일행의 그 전도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결코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전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일이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그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그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의미는 이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권위를 그가 내세워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명예를 그가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그 사역지에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또 명예나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서는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역을 시작하여서 교회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목회자들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나 물질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설교 단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지식이 많은 것처럼 유식한 척하거나 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명예나 물질을 축적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 사실 목회자의 그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가 낮출 때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그때를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 복음이 권세와 그 권위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증거되며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역할이 다르지만 한 뜻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 뜻을 품고 마지막에 저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는 그 관계가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다운이 제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그리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날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오늘날에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저희 한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 미국에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희들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능력과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